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주 정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성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치, 이삭을 바친 그것에 대하여 아마 최고의 장면이고 기억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다. 이런 식의 설교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메시아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가려놓았던 현수막이 싹 거치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1년의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 이삭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본문에 숨겨진 그 올바른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이렇게 끔찍한 시험을 하셨냐는 것이지. 1절 후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라는 그 의미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정말로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그 지난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은 시간에 지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 하였을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하는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대신하여서 동물의 제사를 받으시지만은 인간의 제사,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요?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요? 사람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은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을 뭔가를 테스트하게 원하셨다는 거죠. 뭘 테스트하게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기 때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의 핵심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는 그 번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그것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밝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거든요. 즉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표본으로 보여주셨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과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한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본성을 이기고 이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번제라고 드리는 이 행위는요, 아주 신랄합니다. 각을 다 떠가지고 내장이고 뭐고 다 분리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이 번제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이런 쇼킹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을 때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면서 아버지, 이 요셉이 심부름 시켰는데 들짐승에 당한 것 같아 했을 때 얼마나 야곱이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긴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이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갖고 반대편 차를 들이받아갖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이 보니까 암으로 죽은 아들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블랙박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블랙박스에 이런 그립,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힘들었지. 뭐가 힘들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납골당에 안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는요, 이 아들이 긴 생활 동안 암투병했던 그 아픔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의 죽음, 생각만 하기라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행위는 얼마나 아픔과 고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명령인데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라 원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원하건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번제로 바쳐!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청한다. 혹시 이 독자 이삭 아들도 네가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의미가 좀 다르죠? 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 전에 얘기는 왜 안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아브라함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떻게요? 바닥 미천이 훤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하신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아, 너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번제로 바쳐라 라는 그 의미와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청하는 것과 명령은 다르죠.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청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3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에 달려나갑니다. 이삭을 향한 그 애끓는 그 아픔과 애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그 안타까웠고 이 마음속의 아픔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면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향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 일들을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상황과 똑같은 매치가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도망칠 수 있었으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면 도망갔겠죠. 저 같았으면 낌새 차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야, 아버지가 이게 좀 노년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노망이 났구나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이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의미가 참으로 기가 막힌데, 이 모리아산이 신약에 와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였다는 것이죠.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오늘 이삭의 이 단순한 이 사건은요, 무슨 것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들끓는 이 아픔과 괴로움은 누가 느끼셨던 감정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호와의 사자는요, 대부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먼저 자신이 미래에 일어날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됐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죽어할 너와 내 자손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죽으십니까?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줄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자손들의 복,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그 주변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순양은요, 또한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의미는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산을 지켜보시리라. 아멘. 이제 이후에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사건을 미리 하나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뭔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쭉 같이 보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야, 이 잘못 해석하면 제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 뺏어가겠구나. 그러면 열심을 내지 않겠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순종하겠죠. 왜? 열심히 했더니 그냥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후의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를 예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삭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날 때에 신앙의 신비는요. 따라 신앙의 신비는 배운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이 아닙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일거수 속에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과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